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요? 안 믿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 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삶. 네, 예수님을 닮은 삶. 그렇죠. 닮아야죠.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혼자서 꾸준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영어학원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인근의 다른 두 영어학원의 원장님들이 이분과 함께 봉사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소외계층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원장님의 봉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로 독서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재능 기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일하는 인천 지역에는 영어 원서,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을 접하거나 배우기 힘든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학원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고, 이 일에 동참하고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그렇게 목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이런 봉사의 마음을 알게 된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제 자율 수업료로 성금을 모금해서 불우이웃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은 100원, 200원 동전을 모아가지고 왔고,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 꾸준히 이어져서 전국의 학원으로는 최초로 매달 일정 수익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런 착한 학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좀 더 남들이 보기에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의림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6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고 노는 것 같아요. 다리 이쪽에 댐 있는 쪽에 이쪽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또 이쪽으로도 뛰어내렸다가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뭐 이제 돌멩이 하나 집어들고 물에다 확 집어 던지면 이런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퉁 떨어지는데 동그라미 하나 생기다가 점점 넓게 퍼져나가죠. 이것이 힘만 있다면 저 끝에까지 먼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이 모습은 어떤 한 가지 상황이 주변으로 점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파급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느 경치가 좋은 곳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정말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싸. 또 주차장도 넓어서 얼마든지 와가지고 차를 대고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경치도 좋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저기 어디 가다가 그 식당에 한번 들렸는데 정말 맛있더라. 가봐. 맛도 싸고, 값도 싸고, 맛도 좋고, 경치도 좋고, 차 이렇게 가져가서 대고 먹고 오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어. 이렇게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식당은 번창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다거나 어떤 가수의 노래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관객을 모으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도 말씀드린 이 동심원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창안을 해내고 그렇게 전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배우려고 전도 부흥 집회를 하기도 하고 강사를 모셔서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사실 다른 것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가지고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에 온전히 젖어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심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드레가 형제 시몬과 대화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시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설명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니 그 촉구성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 이런 반문을 했느냐 하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이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 분위기는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겠고 우리는 한 명씩 전도를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돼? 자기야 그냥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라. 이거는 전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지 되느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 너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어야지 된다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을 버려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줄, 그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줄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 내 생의 자랑거리들을 버리고 그 놓은 손으로, 그 빈손으로 이제 우리의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벼랑에 떨어지던 사람이 겨우 그냥 뭘 붙잡고서 이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네가 나를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손에 잡은 거를 놔라. 아니 하나님, 이걸 놓으면 내가 떨어져서 죽을 텐데요. 그래도 놔라. 여러분 놓을 수 있겠어요? 천길인지 만길인지 모르는 벼랑에서 놓으라 그랬는데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거 놓을 수 있겠어요? 놓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아닌 믿음으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을 더 주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보니까 별 것 없더라. 우리와 다를 것 없더라.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정직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일에 그냥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의식하는 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자기 스스로 이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전파하는 행위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흐려지거나 무뎌지고 말 것입니다. 분위기상 뭐 저희 교회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니 뭐 무슨 복음 집회니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회에서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막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하는데, 숙제로 여겨져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 함께 가보자, 와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과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전파를 통해서든지 또 안드레나 빌립의 전파를 통해서 시몬과 나다나엘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갑게 맞아준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결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문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자기의 형제와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전파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파해준 그들의 말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으로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설득을 시켜야, 내가 이겨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단순하게 전파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부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시몬과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들을 맞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저를 설득시켜서 나간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 중등부실에, 저는 그때 감리교회, 제1감리교회가 동산 앞에 있을 때 처음 나갔었는데 78년도에
그냥 독서실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뭐 설교도 뭐 한 몇 번 듣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것이 교회 뒤편에 그 건물 바깥에 이쪽 그 유치원 놀이터도 있고 그런 그 한쪽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까머리 중3짜리가 그렇게 저렇게 나중에 이제 고암장로교회 부모님이 전도가 돼서 그곳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로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제일감리교회를 다니셨다면 어쩌면 저는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제가 지금 장로교회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개인적으로 저를 설득시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가서 음성을 듣고, 또 집에서 책상 밑에 들어가 누워가지고 있을 때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냥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영화나 노래나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을, 이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참 생명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생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고 남을 돕고 진실되고 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나 너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얽매여서 생명을 잃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벼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 잡아서 그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 동심원처럼 복음의 동그라미에 그 던져지는 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세상에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에 우리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일의 사명감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고쳐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을 그저 말로 이겨서 굴복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네트교회도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 나가며 하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